오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코미디언 구봉소 장로님께서 처음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돼서 이 교회를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는 유명한 유행가도 2절이면 끝이 나는데 이놈의 찬송가는 3절, 4절, 어떤 것은 5절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끝이 없이 찬송을 해서 너무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계속 부리고 있으니까요. 더 짜증나는 것은 목사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기가 막히죠 이게. 5절까지 하고 났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이러니까 짜증이 너무 나서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봉소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기독교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평신도이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남겨서 이분의 책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익히고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이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장 고심이 되었던 게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성색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자기를 노래하라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독재 나라에서 독재자들이나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노래하라고 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달갑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신앙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C.S. 루이스에게 여러분 시편 119편, 164편을 들려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 힘든데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마 C.S. 루이스는 아마 기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04편, 34편에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세상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할 때 힘든데 내가 평생 동안 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데 C.S. 루이스가 본인이 나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왜 그랬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꼭 생색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꼴이 보기 좋습니까? 보기가 싫습니까? 꼴 보기가 싫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우월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면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좀 빈틈이 좀 있어서 내가 좀 그 사람 옆에 서면 좀 돋보일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그 옆에 서면 괜히 내가 작아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보면 우리를 왜 만드셨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찬송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할레이라는 말이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리야라는 말이 있어요. 야해, 하나님을
약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알아먹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네,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말귀를 좀 알아먹고 이제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냥 마치 그냥 교회 가면 의성어처럼 의미 없는 말처럼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훈련시키면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해놓고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또 범하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또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은 일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흩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흩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특별히 이 147편의 말씀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흩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3절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픈 곳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실제 죽어가는 90%의 사람들은 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에요. 실제 여러분 하마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죽지 않아요. 그들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로켓을 쏘지만 정작 그 로켓에 하마스의 대원들이 죽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요. 도망 못 가는 노인들이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로켓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산산이 찢어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마 대대로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깊은 상처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여러분 잡혀가는 그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 참으로 비참했겠습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그런 병이 들기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쌍하다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불쌍히 여겨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읽으면 우리들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다른,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가사로 하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사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잘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약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났을 때, 때로는 우리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때로는 우리들이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들을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5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에서 노임을 당해서 70년 만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우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젊음을 바쳐서 고생고생하면서 여러분 광복을 이루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력으로 광복을 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포로에서 노임을 당하고 나라가 다시 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복할 만한 힘이 있었으면 나라를 안 빼앗겼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위대하심으로, 여러분 그 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노임을 당하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바로 5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정권이 들어서며 선에서 그랬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면 얼마나 무너질 거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자만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을 영화를 보고 나오면 불쾌지수가,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인스타에 올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공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영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여러분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만나고 주로 식사하고 주로 함께 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빼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 무시당했던 여러분 죄인들, 창녀들, 가부들,
여러분 심지어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여러분 그 사람,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흩은 자를 다시 모아주시고, 더 나아가 마음이 약하고 또 상처나고 몸이 힘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치료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세상 만물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그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요. 그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11절에는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덮어주시고 그 구름이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잘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씨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런 해와 비와 좋은 날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보다 더 존귀하게 만든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우리의 내에 있는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해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촉촉하게 여러분 내리는 비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좀 풀어서 펴놨는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내버려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이 천지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많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는데, 여러분,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요. 비를 보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과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여러분, 사과 꽃이 피할 때 냉해 입어버리니까 그렇게 사과 농사 잘 지은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 법을 몰라서 사과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꽃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꽃은 피워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우리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겁게 먹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즐겁게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으면 그것도 0칼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걸 봐도 뭘 봐야 돼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먹을 걸 잘 안 먹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면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잖아요. 예, 근데 안 먹여도 돼요. 지가 배고프면 와서 먹어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키워놓고 보니까 안 줘도 돼요. 진짜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다 찾아 먹어요. 여러분, 저는 밥 안 차려주면 걸게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차려 먹으면 걸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릴 적부터, 저희 형제가 7명이에요. 아침에 6시면 밥 차려요. 그때 안 먹으면 밥 없어요. 왜요? 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해요. 밥 먹으라 한 소리면 끝나요. 저는 어릴 적에 후라이를 온전하게 하나 먹어본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끝에서 제가 2번째예요. 할아버지부터 순서 오면 후라이 먹을 거 없어요. 할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셔서 후라이 좀 나눠주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맛있는 밥이 뭐냐면 쌀밥에다가 후라이에서 김치 잘라서 김에 싸먹는 걸 제일 맛있어 잘 먹습니다. 그게 최고의, 저에게는 반이고 밥이고 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밥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찬양하며 먹어야 한다니까요. 흥얼거리며 먹어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밥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상머리에서 노래 부른다고 또 숟가락 갖고 복 나간다 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 부정한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도 존귀 여기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내가 천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택배를 받는 이야기를 글로 올리셨어요. 저녁 때가 다 됐는데 택배가 그제서야 배달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집은 차가 오는 찻길에서 아주 굉장히 위로 굉장히 기운, 굉장히 오르막길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택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좀 차가 가는 것까지 좀 내려오셔서 택배를 좀 받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소리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고 해서 네,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열심히 내려갔어요. 근데 택배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차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택배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30분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역까지 내려오라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아니 30분을 더 기다려라 그러니 도대체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이야기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정말 30분 후에 제가 갈 거니까 꼭 좀 그때 좀 택배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뭐 집에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서서 서성이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뭘 어깨에 짊어지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슬로우 택배라고요. 할아버지들이 배달하는 택배가 있어요. 이 슬로우 택배를 하는 할아버지가 그 택배를 어깨에 메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막 뒤져봤더니 3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택배를 받고 할아버지 이거 저녁에 들어가실 때 가족들하고 먹을 좀 창거리 사갖고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돈을 쥐어줘서 돌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택배 할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주신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풍성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그 택배 때문에 마음이 그냥 힘들었다가 또 택배를 들고 온 할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짠해서 자신의 돈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리고 집에 올라오는데 마음이 왠지 흐뭇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문자를 받아보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괜찮게 행동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택배 아저씨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해줄 때 택배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를 더 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님이나 목사나 똑같이 해도 주고 비도 똑같이 줘요. 이게 그래서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3절부터 20절까지 왜 찬양해야 되느냐? 13절이 보니까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다른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19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흐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알아먹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값진 보석이다. 대적자들이 소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 말씀을 잘 보존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를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 36장을 보면 여러분, 사탄은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줬던 첫 번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 에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첫 번째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사탄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존하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에레미야 36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셨던 두루마리를 다 태워 먹어버리니까요, 두 번째 두루마리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에는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악행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호야김 왕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요, 자신들이 죄를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요, 그것조차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에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글 신약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이 돼요. 여러분, 회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한국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고요, 심지어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한국에는 이미 설교자가 있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보다 그 나라의 글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민족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1910년에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완전하게 이 신구약에 다 번역이 돼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1906년에 우리나라 말 성경이 몇 권이나 보급이 됐냐면 13만 권이 보급이 됐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1909년도에 세례교인이 20만 명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한국을 표현할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걸 주저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말씀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